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학교 가서 비몽사몽 정신없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깊이 생각되어지지 않고 고정되어져서 그게 기정사실인 양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철수와 영희 누가 들어야 될까? 다 대부분 철수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들어야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희는 왜 여자 이름이죠? 영희도 남자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영희가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인들은 수학을 잘한다. 흑인들은 랩을 잘한다. 요리는 여자가 잘하고 군대는 남자가 가야 되고 고백은 남자가 먼저 해야 되고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등등등. 왜 이렇게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벌이 좋으면 저 사람의 됨됨이는 잘 돼 있을 거야. 부모가 좋으면 저 아이는 똑바르게 잘 자랐을 거야. 그게 물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진짜 판단해야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묵상을 해보시라고 전달드려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기정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경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리가 아닌 진리를 따라가 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 교리가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죽음과 공포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고정관념을 수정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재앙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분노의 표현도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고 진단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고치시기까지 하는 그 귀한 것이 바로 재앙이자 고통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들 재앙과 고통들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했잖아요.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죽음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마찬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죽음, 그것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삶이 괜히 먹먹하고 답답하고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해버렸던 이 이야기들을 함께 정면으로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포를 느끼시나요? 공포를 느끼는 이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왜 무서워하는 것 같으세요? 번지점프를 합니다. 절벽을 올라갑니다. 저걸 보고 왜 아찔아찔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난간에서 밑에를 슉 내려다 봤는데 한 8층 9층 높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막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왜 그래요? 아주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자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도망가냐고요.
이 사자가 날 잡아먹어서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귀신을 보고 왜 무서워요?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날 죽여버릴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적절한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사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매달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과 두려움을 과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공포라는 것을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외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구별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본래 주고자 하셨던 우리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의 본래의 의미는 거룩하게 돼야지 라는 거예요. 죄가 오면 그 죄를 보고 이게 죄가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야지, 더러운 걸 보고 피해야지 하는 마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면 그곳에 적정한 선을 긋게 만드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하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공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늘 오시던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 거룩한 선을 공포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수풀에 숨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그 경계선 또한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보고 나 죽을까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는데 내가 죽을까 봐 바닥에 바짝 내려앉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곳곳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방벽을 주기 위하여 안전모와 같이 우리의 삶에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인데 그것에 휘둘린 나머지 우리의 마음의 공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으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괜히 더욱 무서워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권면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전에 난 그러더니 저희 막내가 여기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화장실을 갈 때 무섭다는 거예요. 복도가 조금 어두우면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가주세요. 아빠, 같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도 걱정과 두려움 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실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추워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자꾸 죽겠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신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문제는 죽게 있으니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으니 이제 해결을 누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나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죽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나랑 관계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조금 더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며, 노랫가락으로도 그렇잖아요. 100세가 넘었어도 좀 있다가 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죽음과 내 삶은 관계없는 것처럼 만들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올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는다거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들의 흐름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마주치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된다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 준비되지 않음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이걸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뭐 굳이 그걸 그렇게 깊숙이 생각하냐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것이 많이 되면 100년인 거고요. 그렇죠?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시한부 인생도 끝나고 맙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살아남으실 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시면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어머니, 내 형제, 이런 사람들, 나보다 어쩌면 더 나이가 많은 지인들, 어쩌면 나보다 더 어린 지인들에게까지 갑작스럽게 이 죽음은 달아들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닌 것입니다. 내 얘기고 우리의 얘기인 겁니다. 동시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상향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방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맛있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집에 누워가지고 잠들듯이 싹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다들 소원이신가요? 오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다들 그렇게 평안한 죽음을 기대하십니다. 왠지 잠을 자기 전에도 괜히 오늘은 이대로 잠들 것 같구나, 만족스럽다 하면서 싹 잠들 얼마나 멋있어요. 다 이렇게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꿈꾸면서 왜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준비는 왜 안 하시냐고요. 죽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병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요즘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이 사람이 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딱 듣게 되는 순간 충격을 뻑 받아가지고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사실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죽을 병은 축복 중에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내가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한 기한을 두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확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꾸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 권리를 통하여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밀도 높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과 얼마나 대화하시나요? 얼마나 대화하세요? 가족들과 깊이 있는 대화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사실 많이 못해요. 그런데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지 않았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승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버리기 힘들어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 죽는다고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진짜 죽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지 알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웠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막연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 해가지고 맨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황장애가 쉽게 말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공포 영화가 어떤 걸 건드렸냐면 이 공황장애를 건드리더라고요. 그 공포 영화가 주변 사람들이 틀어놔서 저도 모르게 본 것 중에 하나지만 제 인생의 뇌리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사가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그게 어디에 콕 박히고 그게 누수와 전기를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세탁실에 대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내 손이 물에 젖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행여나 하면서 걱정하고 괜히 더 걱정하면서 가스 안전에 그냥 맨날 정신을 쏠고 그러다가 진정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위하여 죽음과 공포라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직접 맞닥뜨려 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이 뭔지 잘 모르고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하여 본질을 잘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밀도 높은 생애를 살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진실과 오해에 대하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더 두려운 이유는 사실 진실이 아니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천국을 보고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불신 지옥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저거에 대한 설문 대부분 사람들한테 해보십시오. 90% 이상 불신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천당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불신 지옥이 무서워서 절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한테 매를 갖다 대면서 맴매할 거야 위협해가지고 말 듣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실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의 시발점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요, 윤회 사상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생애에 대한 것에 대한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것이 와전되어져서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동양적 기본적인 윤회 사상을 보아도 말을 잘하고 하면 천상계에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하게 잘 선행을 베푸면 사람으로, 안 되면 짐승으로,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와 이러고 있는다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잘 못 살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너 매매 맞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막연하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 천당이라는 이름이 앞에 있어도 불신 지옥을 보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냥 동양 사상이냐고요? 아니에요. 힌두 사상에서도 그 옆에 있는 거 힌두 모양입니다. 힌두 사상에서 그대로 있고 서양 사상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라고 이야기죠.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그래서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고 육은 무익하니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덕업을 잘 쌓으면 마치 부처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이데아 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이데아에 갈 사람이야. 그래서 독약을 기분 좋게 먹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심판의 개념과 연결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서 시작된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현재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배우십니까?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데려다가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천국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넣으셔요? 생기를 넣으셔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됐어요. 자, 여기에 공식은 너무 쉽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니까 그것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생기가 영이다, 막 인간의 존재다 이렇게 그러면 흙 빠지면 더 좋은 건데 왜 굳이 흙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셔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이상해지죠. 사실 흙이라는 구성 물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체 구성 물질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넣어주고 있는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이 생기가 없으면 너는 결국 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한 한 가지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현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게 되는 순간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인간은 이와 같이 조건적
불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불멸의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했으면 죽지 않아도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셔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고통이 시작됐다고요? 이기심 때문에요. 이 이기심은 우주를 정복해도 안 끝나요. 하나님을 가져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끝나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지금 도전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기심에 눈 떠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왜냐? 너희가 영원하게 살아봤자 상대방을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영생을 누려봤자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겨난 게 뭐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온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 이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하면 오히려 영원한 고통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재워주시는 거예요.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기본 개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끊게 해주려는 거예요. 요즘 법안 중에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당사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죽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연명치료를 억지로 해가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으니 차라리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코스만 끼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누워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삶에 미련이 많아. 그래서 이러고 아무것도 못해도 이러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어. 그건 고문이지. 괴로움이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재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요 자비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지 공포의 기본 근본 원인인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담도 너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서우니까 숨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신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식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살아있는 산 사람이 생기가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공식이에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니 우리는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세요? 아니야, 죽지 않아. 우리가 죽어도 영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또 슉 어디로 간다고.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잖아요. 죽는 순간에 다시 영이 슉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단은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한 첫
인간에게 한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죽으면 다시 윤회돼, 죽으면 다시 뭐 회귀를 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각종 상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의 그대로 이교 문화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참 그런데, 이거 부활절의 달걀 아시죠? 부활절의 달걀도 사실도요, 부활에 대한 이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이교 문화권에서 그게 발생한 걸 보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다라는 개념으로 간 거고, 그 문화와 그 정신, 그 이교에서 한 가르침, 이 사단이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교회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게 된 게, 죽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이 일을 시점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가르쳐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고,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기적이 일어나고 가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 결국 구원함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접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접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뭐 하냐면은 사단의 말을 전해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은 하나님처럼 인간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어버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우리에게 죽음의 본질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 죽음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제가 이것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7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럼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있게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과 천당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딸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회를 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오고 그렇게 악만 행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지옥에 갔으면 같이 천당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천당에 갔는데 딸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날 한시에 거길 들어가는데.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을 통한 부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해서 죽자마자 바로 승천하신대. 그러면 승천하여 천국에 갔던 사람을 다시 억지로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육체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또 하늘로 데려가신다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시 또 꺼냈다가 다시 또 너 이러해서 잘못했어 다시 또 지옥으로 처박아 버린다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길어봤자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고통을 내리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쁜 분이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요,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포의 근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판을 내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전혀 몰라요. 죽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 가. 그렇다는 것은 나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지금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데려가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판결권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 나누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길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온 우주 거민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심지어 우리한테까지 판단받으시려고 하셔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그것이 재림과 삼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꼭 계속 오셔서 꼭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사를 오해하게 되죠. 또한 심판의 의미도 퇴색되어 죽자마자 바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건 심판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재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도 지옥처럼 하늘에 있다가 오면 여겨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말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그 불길에 맨날 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불길에 계속 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면 또 거기서 적응해가면서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의미가 사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 그것에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의미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영생을 이루게 되는 또 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진정한 죽음의 정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고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될 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한 사람을 죄가 들어왔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인간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흑인이 우리는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이죠.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명,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9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먼지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4절에도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소멸해 버립니다. 죽는다고 해서 내 생각만 슈 어디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산자들은 각기 나중에 죽게 될 텐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도 잊혀져린 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도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의 관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예시로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죽음의 상황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죽은 걸 알고 비웃었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다시 깨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깨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움직이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죽음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잠이에요. 잠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잠잘 때 다 두려워하면서 자나요? 내 뒤에 잠들기 싫어 하면서 잠들면 안 돼 막 모르겠어요. 그 빙하에 갇혀가지고 잠들면 죽는 상황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멋진 고백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한 집사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도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자신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죄들 저들 안에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주님에 대하여 깨어날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주님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 누구였겠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며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성경절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잠으로, 우리가 의식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눈뜨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눈뜸이 우리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5절은 그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믿고 내가 그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 이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 이 죽음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틀어져 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 우리한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뭘 도대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난 여전히 두려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기 싫거든요. 나는 예수님 여전히 안 따를 거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 부활할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시다. 왜 잠이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주님께서는 악인도 다시 살려주세요.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결국 부활해요.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 내 삶과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없애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정산합니다. 잘 죽도록, 웰 다잉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다시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악인으로 살다가도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부활을 선택하셔야겠어요? 그냥 나는 사라질래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물을 갖다 줬는데 안 마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옷만 적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먹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너가 하늘나라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와도 돼. 근데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입국 다물고 싫어. 그러다가 난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정말 죽음을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은 성경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된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 사명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 굳이 이 땅에다가 오랫동안 내버려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죽는 즉시 다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잠으로 두게 하시고 각자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악인들의 오해를 거두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선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까 전에 제가 다시 볼 거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어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다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천사 소리로 오시게 되는 그날, 재림의 그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조용히 잠들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제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게 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누가 없어요 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들을 억지로 데려오지 않는 것이 왜 좋은 일인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 두려워할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에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혹 계시진 않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좋고 줌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문자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해가지고 여기에 빠져 계시느라고 아무도 문자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많이 못 드리는데 이게 다 질문들, 키워드들이에요. 자, 여기 키워드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부활 후의 인간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부활 이후에는 어떤 인간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짐승과 인간은 어떤 차이를 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애완견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엔돌의 무당에 보면 사무엘이 부활되어졌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거지와 나사로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어떡하지? 여태까지 정립을 잘한 것 같은데 질문만 던져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한테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보세요. 제가 여기 이미 다 답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도마에게 영에 대하여
영은 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한 건지, 십자가의 강도는 죽은 날 당일에 낙원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문체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바울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잘못 이해하면은 꼭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면 정확한 것인지 이 중에 선택해서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개만 빨리 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네, 귀신의 정체. 제가 굳이 안 읽고 넘어간 부분,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다들 그렇게 귀신 얘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귀신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의 왕을 바알세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의 왕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고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귀신은요, 사탄이에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존재가 내어 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혼자 쫓겼어요? 그를 추종했던 그의 사절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귀신들 누구냐고요?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 그 악한 천사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고 우리보다 지성이 훨씬 뛰어나니까 흉내를 내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일 흉내도 낸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귀신의 영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 계시록 16장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고해 드렸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귀신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등장할 겁니다. 강신술이라고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모든 모습들 누구라고요? 악한 천사들이라고요. 그래서 뭐 천수보살님이 오셔서 막 이러면서 나 이러고 있으면 그 귀신이 흉내내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드릴 답들은 참 많은데 다들 눈빛이 이렇게 질문을 할 거면 빨리 끝내지 그랬니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 되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뭐 동물들은 뭐 자연스럽게 부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등등을 하고 있고요. 엔돌의 정체는 귀신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비유였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이고, 귀신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였다는 거 방금 봤고요. 도마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살과 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영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들도 실제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불말과 불명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단어도 문법적 오해였을 뿐이지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1시간을 넘기면 다들 절 미워하셔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원상복귀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대로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보고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기껏 걷게 해줬더니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이러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다 뭐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쓸데없이 걱정해서, 쓸데없이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있을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하여 여기 두려움에 떨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했던 것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돼서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충족하게 할 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풍족하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였사오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사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거두어 가사 하나님을 믿게 기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침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침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 꼭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진짜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다음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조심히 가십시오.